우리가 창세기 첫 번째 시간으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피조세계 전체의 시작이고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믿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고 그 고백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막에 구름이 내려앉으면 멈추고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면서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을 통해 그들의 인생의 주인, 그들의 발걸음에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인생을 맡겨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고달픈 거예요.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 모든 딸린 식구들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고달프고 힘든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난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뿐 아니라 온 인류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인생을 책임지고 스스로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사람은 그래서 굉장히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를 하셨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이 땅에 왜 보내심을 받았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답을 찾아야만 우리는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세상이 무의미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의미 있게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지게 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공허할 때를 만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젊을 때 바쁘게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인생이 공허해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지를 모를 때,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지를 모를 때 굉장히 인생이 공허해지기 시작하고 인생에 방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셨어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답을 그리고 목적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내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첫 번째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져서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이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영원의 세계 속의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가 누구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 이 창세 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예요. 그리고 창세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고, 창세 전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예요.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예요. 그리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지만 계시록 말씀을 볼 때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했던 일이 뭐예요? 소아시아 7교회가 지나가고 난 후에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나오는 모습이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고 난 후에 천상에서 예배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뭐 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창세전에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그 모든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하게 하세요?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마치시는 하나님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그 모든 일을 뭐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루시는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창세기와 계시록을 딱 보면 책의 처음과 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그 두 책 사이에 성경 64권이 딱 들어있어서 그 처음과 끝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쭉 펼쳐놓은 게 64권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후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모세오경을.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 모든 신들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시간 이전에 영원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셨고 너희들의 예배의 대상 그 하나님뿐이고 너희들의 주인도 그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를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창조가 아니라 진화를 믿습니다. 세상의 시작과 그리고 자신의 시작에 대해서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도 뚜렷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더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 사람만이 이 성경을 믿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야 우리는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출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며 살아요. 그걸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복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나에게서 시작되는 게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고 빈손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은 가볍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화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보이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걸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시작이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부유하신 그 아버지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